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잘해주세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무엇인가 아주 잘 하려고 하면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부실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훌륭하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 태도, 예배 상태를 점검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어제 했건 오늘 했건 또 아니면은 믿음의 연조가 아주 오래됐건 간에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벌써 2022년도 5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다고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니 해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모습, 예배 상태 정말 잘 드리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흔히들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 인물들이 그냥 계속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고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흠모하고 따라가야 할 만한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훌륭한 신앙의 모델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사실 들여다보면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이 제사 잘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 예배 하나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1번이에요. 퍼스트, 첫 번째로 아벨을 이제 선두에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의아해하고 뜻밖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 생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영원한 내세 천국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생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도대체 어떤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정말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아벨이 드린 예배는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아벨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더 나은 예배는 비교, 우익격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예배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우위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온전한 제사, 참다운 제사, 참다운 예배를 누가 드렸냐면은 바로 아벨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침이 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특별히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더 정했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놓으신 분은 괜찮은데 한번 펴놓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하는 일이 이제 다른 거예요.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됐어요. 가인의 농부와 또 아벨의 목축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두 가지 하나의 양태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하나의 큰 생활 양식이에요. 성경에는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3과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예배할 때가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분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지금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아벨 예배는 받았어요. 아벨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뭔가 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싶잖아요.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 예배 성패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다 오셔서 예배를 뭐 10명이 드리든 50명이 드리든 100명이 드리든 1000명이 드려도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싶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가인 예배 안 받으셨어요. 아벨 예배 받으셨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는 예배에는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에는요, 속죄의 예배를 믿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배하면 여러분 그 예배 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요. 또 한 가지 예배에 오시면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특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시면 예수님,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특별히 속죄의 은혜,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에서 왜 가인의 예배가 안 받아졌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도요, 나름대로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참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참 하나님, 이 가인이 얼마나 그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하나님도 아실 텐데 왜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4장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바로 앞장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제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왜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뱀만 저주한 게 아니라 뱀 속에 있는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게 해서 아담까지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그 뱀을 다 이제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사탄에게는 저주했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장차 오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결국 장차 오신 메시아께서 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옆에서 누가 다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담이 다 듣고 있었어요. 이 아담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아내예요. 아담의 아내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그러고 보면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어줬는데 하와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이 여자가 생명이네. 이 여자 죽으면 안 되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네. 이 일종의 신앙 고백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무화과 잎사귀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화과 잎사귀를 입고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뭘 견뎌낼 수가 없냐면 원죄, 자범죄, 죄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적 그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을 때 동물이 죽습니다.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먹고 죄 없는 짐승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리다, 덮어버리다.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신약에 가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재단에 여기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죄를 다 가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오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시는 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와 엄마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버지와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 아담과 하와만 내가 죄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네? 얘기를 해줘요.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피에 대한 사실을 가인과 아벨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그래, 너희들도 제사 드릴 때, 너희들도 예배 드릴 때 이런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안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죄 없고 흠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제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 있다면 아마 가인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생에게 가서, 야, 내가 복식밖에 없는데 그 피가 있어야 되는데 야, 양 좀 갖고 다오,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가인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배,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예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 앞에요. 죄인인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피,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이 자리에 오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 이렇게 다 내보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회개할 거 있네요. 잘못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잘못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가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게 앉아있어도, 아무리 정말로 훌륭하게 앉아있어도 내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속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항상 서 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 이 예배가 속죄하는 예배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으로는 귀한 예배가 되어주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 정성과 헌신이 있었어요. 먼저는 아벨의 예배 제사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상반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귀한 것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배 형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예배에 담는 마음 자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 여러분 그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자세로 내가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배, 여러분 셀 수 없이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수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았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런 수많은 책망을 받았나요?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감사가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예배에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감사와 참 정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리만 채웠다가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리만 이제 여기에 채웠다가 오늘 예배 다 드린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이 바리새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자리만 정말 채웠다가 돌아가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중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정말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기도할 때도 정말 정성을 드리는지, 찬양을 정말 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는지, 정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되새겨보고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마치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드렸던 마음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벨의 제사에 헌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론 헌신은 우리의 일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의 본질은 통째로,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본문 4절 중반절에서 5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은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대요. 사람도 받고 안 받는 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하나님이 받고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자 자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또 여러 가지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최고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물이 될만한지 예물이 될만하지 않은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제단 위에 올라온 양 그 자체가 각을 하나씩 하나씩 떠서 그 양 자체가 예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 예배가 왜 부당한가요? 피가 없어서인가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감사가 없어서인가요? 정성이 없어서인가요?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의 인격이, 가인의 삶 자체가 엉터리예요. 가인의 삶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악하고 엉터리인 가인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니 하나님이 엉터리고 악한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오히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내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받냐고, 왜 나를 정말 이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냐고 하나님께 정말 분을 내면서 막 정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인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아벨을 쳐죽였어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받는 거예요. 나를 받는 거예요. 나를. 예배는 이사야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엉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느냐? 한마디로 엉터리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려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자매와 뭔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온전한 헌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헌신자. 아니면 그 예배 무효. 예물 끝까지 몰척하고
하나님이 날 좀 몰라주셨으면 하고 예배 드려요. 그래도 그건 자리만 채우는,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예배드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높여주시고, 인생의 놀라운 자리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식군도 잃지 맙시다. 말을 안 해도, 말씀을 안 드려도 스스로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배의 수준이, 내 영적 예배 수준이 되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를 통해서 절대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